앞에 와서 같이 찬양할래? 가이드 없구나. 평소보다 사람이 없어서 다들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없지 좀 뻘쭘하네. 당연한 마음이고 또 뭔가 그냥 이 넓은 예배 자리에서 나 혼자 아니면 둘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굉장히 뻘쭘하고 좀 그런 일인 거 저도 아는데 사실 방금도 찬양팀이랑 기도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수가 얼마나 있든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그것 또한 똑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히려 신경 쓸 사람 없으니 좋다라는 마음으로 마음 다하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는 찬양이 좀 많아요. 제가 청년부 단톡에도 올렸지만 또 처음 하는 찬양이라 조금 어색하고 그러긴 할 테지만 따라 부르기가 어려우면 정말 가사만 보면서 가사만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해도 좋고요. 어떻게 찬양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 돼서 기쁨으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왔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는 찬양 드릴게요. 괜찮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 은혜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은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네.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마음 다해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네.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네. 하늘에 예배드려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그날의 모든 것들에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지니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더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시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었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에 휘둘려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힘주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에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유 있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성경책 갖고 온 분들은 함께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다시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1년을 계획하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암만큼 믿어요. 암만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만큼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첫 번째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올 한 해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습관적으로 와 있는 거지, 작은 고난, 아니 엄청난 여러분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을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낄 겁니다.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좀 적어보자. 그래서 필사를 우리가 했었죠. 말씀을 적어가며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집중하여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소그룹 갈 때 뒤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랑 체크표를 꼭 하나씩 들고 가시고 함께 오늘부터 이 52일간의 여정이에요. 오늘부터 이 한 권의 책과 여러분의 창세기 한 장씩 읽기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묵상집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라는 묵상집과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계속 가고 있는 창세기를 이제 한 장씩 하루 동안에 읽을 건데, 이걸 여러분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기독교 신앙인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 말고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느냐를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습관대로 살아요. 습관. 네. 부지런한 사람도 습관이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습관이 게을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아주 간단해요. 습관대로 살더라. 습관대로.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습관, 영적 습관,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여러분 168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인데 여러분 그 중에 일주일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평균 한 7, 8시간 잔다고 하면 50시간, 7일이면 약 50시간인데 그 정도를 빼면 11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약 110여 시간을 여러분은 깨서 이제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도 또 다 빼면 더 줄겠죠. 그러면 그 100여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공부할 거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100여 시간 중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길어봤자 한두 시간 예배 자리에 와 앉아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한두 시간으로 어떻게 삶이 변할까? 말이 안 돼요. 오히려 한두 시간 드린 그 예배, 일주일 168시간 중 한두 시간 드린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시간의 예배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뭐 예전에 읽었지만 다시 저도 함께 따라갈 겁니다. 소그룹에서 여러분 같이 이거를 어떻게 오늘 모였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거를 한번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혼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 습관 바꾸는 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걸. 100여 시간, 일주일에 100여 시간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가. 이거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도 그냥 읽는 거고, 그리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또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뭐 빨리 읽는 사람들은 10분 안에 읽겠죠. 5분 안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날마다 매일 꾸준하게, 그 일반 학자들도 날마다 매일 꾸준하게 한 66일간 하면 그게 몸에 밴대요. 진짜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매일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 하루를 빠졌을 때는
이전의 내용이 다 무너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습관이 경건의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는 습관이든 하루를 살아가면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든 이런 습관,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이 경건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벌써 3주 전부터 이제 창세기가 잠깐 멈춰졌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를 좀 짧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안에도 시작이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작. 창세기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책이다. 첫 번째 시작은 그 시작이었죠. 모든 만물,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둘씩 생겨나는 이 세상 만물이 시작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했고 완전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죠. 죄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시작이었어요. 죄가 시작됨으로 하나둘씩 그 창조 세계가 파괴돼요. 그 중에 인간도 파괴됩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과의 그 닮은 모습이 완전 파괴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런데 그런 죄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을 하시죠.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한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 한 나라, 한 민족을 일구시는 그 일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세 가지 시작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시작됐고 죄가 시작됐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이 시작됐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무리, 두 부류의 충돌이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떠나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의 패턴과 습관들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이 아브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가서 머물렀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인데 고향보다도 더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거류했다. 애굽으로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흘러서 굉장히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간 거예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래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움직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괜찮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고 별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갔더니 오히려 예전의 삶보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예전의 삶보다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좋은 애굽 땅에 내려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먼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났는데 왜 거기서 오랜 기간 머물지 못하고 떠났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를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사실 초반에는 깊지가 않습니다. 이제 처음 만난 거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제 알기 시작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자,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사는 곳이 힘드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났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족을 위협하는 그 이집트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가지고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앙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 편을 들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상대를 오히려 재앙을 내리세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깊게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다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린 예수를 믿잖아요. 이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였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보다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써가며 이렇게 유지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 애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겨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일단 믿으면. 여기서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만나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인정된 그 후에는요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의 몸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의 문제가 지금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 진짜 예수를 만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습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 깨끗해져라, 정결해져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여정, 내 죄악된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 여정 가운데 내가 해버리는 실수들은 하나님은 넘어가세요. 네. 그러나 그 실수를 넘어간다라는 그거 생각만 가지고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이 또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더 그 실수를 앞으로 하지 않으리라는 결단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음에도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멋대로 그곳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계속 쌓여간 겁니다.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 간의 스토리, 이야기들이 계속 쌓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쌓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죠. 단순히 여러분이 삶 가운데 바쁘게 여러분의 일만 하면은 어떻게 관계가 쌓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1대1만 아는 그 비밀 이야기가 생기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돼. 오늘부터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여러분 소그룹원들과 이제부터 오늘 한 정해진 챕터, 첫 번째 챕터를 읽고 나눔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결코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질 못해요. 여기 서 있는 저는 단순히 이쪽으로 가라라는 가이드이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이 직접 펼쳐서 읽은 말씀,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면서 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또 얘기하지만 교회 봉사한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 오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학업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오늘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실수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해하고 넘어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부터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도 내 스스로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려운 상황과 고난, 아픔 이런 걸로 또 어떻게 해서 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경건훈련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해보면 그냥 읽고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를 시킬 일은 없죠. 여러분의 상황과 맞게 이제 고민하고 준비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도 삶이었어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교회 출석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훈련, 그 연습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왜 욕하는지 아시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돼요. 삶을 통해.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전도사지만 목사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가짜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자리에 있어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 가짜예요. 다시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비록 그리 크진 않지만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진짜 신앙인들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말씀 붙들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보므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이번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여,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기회가 되지 않도록, 실수가 이유가 되지 않도록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말씀 붙드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일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일상에서도 말씀 보도록,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경험을 하도록, 주여, 단순히 머리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혼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 일상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똑같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 수십억 명이 사는 이 지구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남다른 계획, 엄청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를 위하여 내 삶의 습관 바꾸고, 이를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일주일에 100여 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경건훈련 작은 습관이라도 들이기 위해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묵상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체계화되게 하시고 더 구체적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소그룹에서 나누는 나눔을 통하여 더 풍성한 서로 간의 믿음을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게 하셨으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